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며 또는 교회를 시작하며 네 번째인데, 제가 이 그리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세울 수는 없겠다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뭘까? 그리고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물론 알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 머무르고 싶진 않았어요. 다시 신학대학교 1학년생의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도 여러 책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그 중에 읽은 책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아니었고 2023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25년간 무려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제가 어제 보니까 5,161만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숫자가 미국에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탈교인. 이탈교인은 뭐냐면 지난 1년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는 다녔지만 지난 1년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탈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안 나가. 그리고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탈교인이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9년에서 22년 동안 4년 동안 몇만 명이 떠났을까요? 한국 교회를? 54만 명이 떠났습니다. 네, 엄청난 수가 떠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략 어림짐작 가나안교회 또는 가나안교회 성도 또는 이탈교인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20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 이런 차원의 사람들 200만 명이 지금 플로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다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부터는 이제는 그것도 멈추고 뭐를 할까요? 유튜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이제 시청하는 거죠. 드리는 것보다는 시청의 상태로 이게 가는 거죠. 이 책에서 이탈교인을 네 가지의 사람으로 또 세분하게 이제 구분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떠난 복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위 자녀 세대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에 따라서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내 자유를 찾아 떠난 거예요. 예, 여기 찬미와 진미가 있지만 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예,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자녀는 일부러 대학을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근데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왜 교회를 떠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항상 문화전쟁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부모. 이 문화전쟁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그거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거야. 그거 사탄의 문화야. 그런 음악을 들으면 안 돼. 그런 영화를 보면 안 돼. 지금 대중매체는 다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 하는 그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막 그냥 아파트 노래 나오면 춤추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제 막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경청하지 않는 부모,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 이게 조금 미국적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백인인데 만약에 흑인 남자친구를 생겼다, 흑인 여자친구를 생겼다 그러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 인종적에 대한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친절과 후하게 베품이 부족한 부모.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막 사랑하시고 인자한 막 성도인데 교회 오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때 교회를 떠난 복음주의자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이들의 정의는 뭐냐?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야. 그래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면은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저에게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봤자 뭐 커피 마시기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뭐 얼마나 많아요. 뭐 그 안산에 가면 레포츠 교회라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농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내가 원하는 문화적 소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삶에 질병이나 실직이나 죽음이나 갈등 같은 인생에 뒤흔드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한때.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뭐 이질적인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네. 교회가 귀찮은 상황에서 내가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해서 어디를 갔을 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는 내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동호회로 가서 내가 이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지내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마음에 꺼림칙한 것도 없어요. 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뭐 있다고 해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뭐랄까요. 그냥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그건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이 영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가 돼서 치유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리서치해 보니까 뭐냐면 영적 학대는 목회자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순종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올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학대예요. 또 하나는 성적 학대는 너무 잘 알죠? 어쩌면 영적 학대라고 하는 큰 그림 그 틀 안에 성적 학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카리스마형을 가진 인물들이 이런 일을 자행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떠난 네 가지의 사람들의 그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뭘까라는 거 뭐냐면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으로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몰릴 것이다.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로 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사람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법이 아니죠.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에 부목사님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 너무 인상 깊게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년에 매주 평균 100명 이상씩 등록했습니다. 1년에 평균을 내보면 52주에 100명 이상씩 등록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더 나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뭐 전도지를 돌리고 뭘 아무래도 그냥 문 열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사 오면 어디 교회 가겠어요? 이왕이면 나도 이사 온 김에 그 교회 가봐야지 해서 그 교회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냥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쭉.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개척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나요? 정말 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아요. 한 사람을 교회 오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소규모 가게보다는 백화점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백화점에 가면 편하잖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고생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하나는 요즘 성향이 뭐냐면 신앙의 소비자가 되기를 원하지 신앙의 생산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모든 것을 내가 서브를 받기를 원하지 내가 서빙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물론 작은 교회가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 해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교회처럼. 아멘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오누리 교회가 또는 뭐 지구촌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거기 있던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역시 또 사람들이 그 브랜드, 교회 브랜드의 가치가 있어서 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표현 그대로 아무 이름도 빛도 없는 이런 무명과 같은 개척 교회들은 주목을 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탈 교인들의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을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탈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외에 온갖 이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돌봄과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교회가 뭐 이기적이네, 뭐 돈을 뭐 축적한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사해 보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헌금을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건데 이 교인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쓸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관심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의 증가도 사회 조직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즉, 탈교회는 인간의 복된 삶, 관계, 연합, 전체 샬롬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불안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이 떠난 공통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세상과 다를 바 없음에서 오는 실망감에 떠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의미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역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야. 그들도 다 죄인이야. 그러니 교회를 사람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보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명 맞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설령 사람보다 하나님 보러 애를 써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선교사들도 중간에 선교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뭐 다른 나라에 가거나 아예 뭐 선교 사역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까? 1위가 뭐냐면 인간관계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왜 어려울까 생각했더니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선교사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 만나셔야 돼요. 사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선교사님 만나셔서 선교사의 즐거움이 뭔지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역하는 선교사를 만나면 어떨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려버린 사람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사를 가거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주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바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겁니다. 외로운 늑대가 뭐죠? 무리 생활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늑대인데 그 무리에서도 스스로 이탈해서 혼자 살아가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빗대어서 외로운 늑대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컴퓨터만 막 하고 이렇게 있고. 우리 찬미와 지민은 안 그랬겠지만 중학교 2학년 되면 애들이 스스로 뭐가 되죠? 외로운 늑대가 되잖아요.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난 외로워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고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나는 더 이상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혼자 있음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 과학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하필이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제로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마저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말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성향, 나와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다른 사람, 다른 성향, 다른 습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아니라 나랑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이제 50년 지나면 뭐 한다고 하죠?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황혼 이혼.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쪽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혼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70대 할머니가 이혼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맞아서. 아니 50년을 살았는데 안 맞는다는 거 안 맞는. 여러분 우리는 안 맞는 존재들이에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애당초 나와 같기를 원하고 나와 맞기를 원하는 건 욕심이에요. 안 맞는 존재.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안 맞는 그 존재와 내가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내가 더 우선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 가지 목적의 합의점을 봐야 돼요.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애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교회가 다른 것, 세상과 다름 없다라고 이 뼈아픈 이 자아상을 우리가 이제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는 안 보이고 인간의 이기심만 보여요. 교회에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인간의 무례함만 보여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즉 세상과 다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역지를 떠나고 심지어는 선교 사역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그들의
그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로 이룬 이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단지 이 교회에 뭐가 좋아서 올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불러셨어라고 하는 그 소명의 의식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끝끝내 나에게 주신 땅으로 여기는 그 소명 의식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멀리 안 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저는 제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어떤 말씀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을 보고 싶어요. 참된 일, 참된 말, 참된 생각, 참된 행동을 하는 참된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을 저는 교회에서 보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골똘히, 다르게 골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곰곰이 생각함의 기준이 뭐냐면 참되냐라는 거예요. 참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기심, 자기 확장성이라는 명예심의 충돌을 만나게 돼요. 왜 싸울까요? 서로.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분노하죠? 왜 누군가에게 분노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지금 내가 무시당했거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음에서 오는 화예요. 다른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도 내가 그것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노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중심성으로 내가 빠져버렸구나. 아, 지금 내가 내 확장성으로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참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쟤네 크리스찬이야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쟤네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저 예수를 흉내내는 애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이기심과 명예심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분열된 자아를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 와서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기 와서 내 어떤 것이 해결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시대 교회에서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가 있다면 다시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교회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갔을 때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교회가 만약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교회라면 다시금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23장은 실제로는 21장부터 시작을 해요.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게 21장부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막 병도 고쳤다며, 귀신도 쫓아냈다며,
오병이어도 일으켰다며 저 사람이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누가 싫어할까요? 그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한 몸에 받아왔던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받아야 주목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네파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의 작당 모의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급친해져요. 뭘까요? 예수를 없애자. 이거에 급친해지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절만 13절만 읽었지만 원래 13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이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첫 번째 13절에는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 자들아. 두 번째는 15절에 예수 개종자, 즉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렇게 볼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괜찮아.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온갖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22절에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앞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런 너희는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은 너희들은 겉은 굉장히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구나. 이거 지적하셔. 그리고 27절, 28절에 너희들은 겉은 아주 깨끗하고 의롭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리고 29절에 36절에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들이다.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이거 우리는 뭐라 표현하죠? 독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헤롯 땅의 독설을 퍼부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그 13절에 너희들은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에 탄식으로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식으로 끝나는 게 23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떠난 이들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교회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서 지금 탄탄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분명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가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산 공동체로 살아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동시에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일, 참된 말, 참된 생각, 참된 행동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참된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세상이지만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런 거짓의 세계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됨을 추구하는 정말 참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성경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과 율법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기의 무기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전수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성경을 필사했고 암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혼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율법과 또한 자기네들에 있는 그 성경과 그런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한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없는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법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힘없고 약한 자를 향한 기꺼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독을 품은 독사가 되어서 독을 내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성경과 율법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무기로 시들은 이들을 만난다면 또한 참이 아니라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과 소란스러운 이권 다툼을 만난다면 사람들은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자기 살려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쩌면 그들도 가슴 아프게 살려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살려고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의와 불통의 구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건의와 불통의 구조라면 또 신앙이 여전히 지식 중심이고 예배는 형식 중심이고 설교가 만약에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라면 또한 서로 만나면 늘 다투고 이권 다툼으로 시끄럽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또다시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저 뒤를 보시겠어요? 뒤를 보면 아치형의 문이 보이시나요? 저희 교회 로고에도 저 아치형의 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 문의 이름이 뭐냐면 문 없는 문이에요. 저는 교회는 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이 없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림의 공간이어야 돼요. 또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배는 충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설교는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 참된 길을 같이 가보자고 서로 부추겨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원래의 존재 가치와 사람들이 활짝 열려있는 하늘나라의 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그리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하늘나라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라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참된 말, 참된 생각, 참된 행동, 참된 결정을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라도 나를 보면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참된 것이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또 온 세계의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됨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음을 압니다. 주님, 행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내가 매 순간 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